9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뭇라벤에 맞춘 노래입니다. 발음이 어렵죠? 뭇라벤. 시편에서 유일하게 이 뭇라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사실 그 말 뜻 그대로 벤이 아들이죠. 무시 이제 죽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죽음이란 제목인데 그런 뜻인데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악기 이름이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뭐 곡조의 어떤 빠르기 뭐 그런 곡조에 대한 어떤 표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여하튼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좀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하나 더 살펴보면 16절 보면 좀 생소한 말이 나옵니다. 괄호 안에 히카yon 셀라라고 되어 있죠. 시편에서 셀라라는 말은 자주 나옵니다. 지금 9편까지 설교하면서 한번 셀라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오늘 히카연도 설명할 겸 해서 셀라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셀라라는 것은 첫 번째로 약상부호입니다. 그래서 잠시 쉰다는 쉼표라는 의미가 있는 셀라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다음에 나오는 절에서 목소리를 더 높이라라는 의미에서의 셀라가 있습니다. 셀라 하면서 이제 다음에 막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노래니까 이게 노래 표시인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이것이 영원히라는 뜻을 가진 어떤 추임새 그런 것입니다. 그런 세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또 16절에는 히카요온이 나옵니다. 히카요온 가로 안에 히카요온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히카요온은 작은 소리로 말하다 묵상하다라는 뜻인 그 하가의 명사형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깊이 생각하고 읊조린다라는 뜻인데 예를 들어서 본문 같은 경우는 여호와가 공의로 이제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내용을 노래하다가 그것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라라는 어떤 신호입니다. 히카yon 셀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시편 9편은 좀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성경에서 시편 10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10편을 보시면 시편에는 표제가 없죠.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의 표제는 다른 성경책의 표지와 달리 성경 본문을 이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원어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후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책을 편집하면서 성경 66권을 편집하면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편 10편을 보면 그 표제가 없어요. 독특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편 9편과 10편은 원래 하나의 시였다라는 겁니다.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있죠? 거기서도 9편과 10편을 하나의 시편으로 이제 합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편, 10편은 소위 알파벳 시편입니다. 알파벳 시편. 알파벳 시편이라고 하면 알파벳 그 글자, 히브리어 알파벳 글자가 문장 앞에 나오면서 그 시가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일 긴 시편 119편이죠. 119편이 그런 거죠. 유명하죠. 여튼 이게 처음 나오는 그런 알파벳 시입니다. 9편 10편을 보면 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그 시편 9편은 히브리어의 첫 알파벳인 알렙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9편 끝은 그 히브리어의 11번째 글자인 카프로 이제 끝이 나요. 시편 10편은 그 히브리어 그 자음 12번째 글자인 라메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2번째 글자인 타우로 되어 있습니다. 타우. 알파벳이 그렇게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편과 10편은 하나의 어떤 주제가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하나의 시다 보니까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주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이 주제예요. 다만 9편은 감사 찬양시고 10편은 탄식시예요. 주제는 똑같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인데 9편과 10편의 그 시가 그 다른 거죠. 9편은 감사 찬양시고 10편은 탄식시예요. 즉 9편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는 분임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노래하는 시인데, 시편은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여 달라고 탄원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란 면에서 주제가 흐르죠. 이제 9편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의인이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다윗이 의인일까요? 왜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그건 하나님께 피한 자이기 때문이죠. 어제 시편 8편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 피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1절, 오늘 보면 1절, 2절에서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찬양의 중심에는 1절 뒤에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 주의 기이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걸 믿으시나요? 그걸 아시나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반드시 크기만 커서 놀라운 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터치하시는 놀라우신 분입니다. 눈에 확 보이는 놀라움뿐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그 이면까지 다 다루시는 아주 놀라우신 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서 그 놀라움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기에 기이한 일일까? 기이하다, 매우 놀랍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다라는 것이죠. 그 공의로운 심판이 무엇이기에 기이한 것일까요? 4절에서 우리는 눈이 확 밝아옵니다. 4절이 어찌 보면 전체 요절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재판 모습으로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의 변호사이시면서 동시에 보좌에 앉은 심판자, 재판장이시기도 하신 거예요. 한번 재판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재판석에 판사가 있고, 피고인석에 우리가 있고, 피고인 옆에 변호사가 있고, 그리고 상대방 쪽에 검사가 있어요. 자, 상대방 검사는 우리를 참소하는 원수 마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의 그 보혜사의 단어적 의미가 변호사이기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즉 예수께서 우리의 변호사이신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은 하늘보좌 우편 권능의 자리에 앉으신 심판자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심판자이신 거예요. 자, 주님이 우리를 한편으로 변호하신다는 것에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에 주님의 공의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오늘 노래처럼 동시에 한 자리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에게로 피하면 마귀의 참소에 패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변호사와 재판장이 모두 주님 한 분이신데 그 재판에서 진리가 없죠.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이것을 의로운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세상의 의로움과 달라요. 하나님의 공의는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와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공의엔 사랑이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변호인과 재판장이 함께 같은 것, 참으로 기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예요. 신비.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13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라고 해요.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이 말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그 하나님 나라의 공의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문을 깨트려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이 공의의 심판이 가능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는
쉬운 말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 은혜 안에서 행하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13절 지속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성도 여러분, 다윗이 피한 하나님은 말을 타고 장군으로 오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윗이 피한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은혜 안에 피한 성도는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재판하실 때 하나님이 누구 편인지를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9절 압제를 당하는 자입니다. 12절 피 흘림을 당하는 자입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18절 궁핍한 자입니다. 시편에서도 그 9편의 연장이라고 했죠. 시편에서도 이어서 나와요. 고아와 압제를 당하는 자들입니다. 18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며 회당에서 처음으로 읽으신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입니다. 포로된 자입니다. 눈먼 자입니다. 눌린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을 읽으며 저희의 원수를 심판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해요. 우리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약한 자를 학대하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합니다. 나보다 약한 자를 학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보다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 않기 위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들을 힘들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을 학대하고 무시하며 힘들게 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 곁이 아니라 그들 곁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사랑이 많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큰 사랑, 많은 사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단 한 명이더라도 나보다 약한 자, 나보다 어린 자, 나보다 힘이 없고 가난한 자를, 병든 자를 무시하지 않고 학대하지 않고 마음 아프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을 얘기하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약해지고 가난해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우리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왕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는 왕이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약하고 가난하며 압제당하는 자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약한 자, 가난한 자의 편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었기 때문이에요. 19절 20절 다윗은 원수들, 정확히 말해 재판정에서 검사석에선 마귀가 배후에서 일하는 인생들, 그 원수들이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그들 자신이 인생일 뿐 줄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인생일 뿐인 줄 알게. 여기서 인생이로 번역된 단어는 에노시라는 단어예요. 에노시. 우리가 히브리어에서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가 몇 개가 있어요. 아담도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이죠. 사람. 남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뜻이 아담이에요. 근데 에노스란 말도 이제 사람, 인생인데 그 에노스란 단어의 뜻은 필연적으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병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인간을 나타낼 때 주로 쓰이는 표현이 에노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의 분수를 알지 못하고 몇십 년도 살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공의를 거스리는 그 악행을 저지르면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데만 급급해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인생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그들이 얼마나 무력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약한 자를 학대하고 자기보다 힘이 없는 자를 무시하고 학대하는 일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적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나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것을 확신하여야 합니다. 세상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요 라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렇다 하여도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찬양이 정말 될 수 있나요?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 편에 있다고 자신할 수 있나요? 그것을 되물어 보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여라도 고의건 아니면 모르고 하였던 누군가를 압제하고 자신보다 약하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무시하였다면 성령님을 통하여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예수님 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압제받고 약하고 가난한 자들, 어린 고아들의 옆에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가 그 옆에 가야 예수님 옆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치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여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는 자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며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거룩한 성 시온에서 변호사이자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